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만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학도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기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그 사울의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촌 형제죠. 사촌 형제였던 아브넬, 이 아브넬과 이제 요압의 아들 아사헬. 이 요압은 또 누구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스루야의 세 아들인데 이 스루야는 누구이냐? 방송시 마이크 좀 낮춰주십시오. 스루야는 누구냐? 이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면 다윗의 사촌, 그죠? 사촌 형제입니다. 그 사촌 형제였던 요압의 아들 아사헬. 그러니 이제 요압의 형제였죠.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아사헬. 이 아사헬이 이 아브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전쟁은 이제 14절에 우리가 앞에 보았던 14절에 이 아브넬이 싸움을 하자 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이제 아사헬이 죽게 되고 또 이 아사헬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때 이 다윗이 그 아브넬을 이제 돌려보내거든요. 사실 이제 그 화친을 하러 왔다가 이제 이 사울에게 남아있던 모든 이제 인원들을 내가 당신에게 다 돌리겠습니다 하고 화친을 하러 왔다가 이제 다윗이 평화롭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과정 가운데 요압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평화롭게 돌려보낼 수 있느냐. 이 다윗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 요압은 이제 그 사람은 우리 민족에게 큰 해를 끼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가서 이제 뒤를 쳐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요압을 이제 저주 아닌 저주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평생을 전쟁에서 있으면서 피를 같이 흘리고 나를 위해 싸워주었다. 참 용맹스럽고 총성스러운 사람이지만 이 요압은 참 다루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요압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 다윗은 표현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이 아브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넬을 살펴볼 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결코 어려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단지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말에 불순종하여서 이 아브넬을 상대하였고 또 그보다 어려운 사람들 를 죽였다. 이 요압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과 아마사 그리고 다윗이 살려주었던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이 요압이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솔로몬에게 남길 때 이 요압을 이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솔로몬이 왕위로 올라가기 전에 이 아도니아를 추종하여서 왕을 따르게 됩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도니아를 따랐던 요압과 대표적인 제사장 아비아다를 이제 죽임으로써 이 요압이 이제 목숨을 다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오늘 등장하는 아브넬의 사람은 이 사울의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니까 사울의 나이만큼이나 이 아브넬도 나이가 제법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이 사울은 40세에 왕이 되었고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80에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아브넬도 뭐 나이가 그보다 많든 적든 그 언저리에 있었던 솔직히 말하면 백전노장의 그런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이 아브넬을 향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과 같은 용사가 어디 있느냐? 당신같이 용맹스럽고 당신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주인 사울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를 책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넬은 되게 전쟁을 잘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쫓아가느냐? 이 아사엘이라는 젊은 신진 고수, 이제 새롭게 등장한 고수가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엘을 향하여 아브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쫓아오지 말고 그냥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젊은 청년, 그냥 어떻게 젊은 청년이라면 갓 들어온 전쟁을 하러 들어온 이제 차출되어 온 아주 신입, 그 신입 그냥 아무나 잡아서 군복을 벗기고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 전리품을 취하고 전과를 올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쫓아오지 마라. 괜히 이제 고생하지 마. 나를 쫓아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2절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꾸 쫓아오는 이 아사엘에게 나를 쫓아오지 말고 좀 뭐 딴 데 이렇게 약한 한 놈 쳐서 전가를 올리고 나를 따라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마음이 그렇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죽여서 너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 표현이 이제 뭐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이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압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고 있고 뭐 여차하면 자기 자신이 다윗의 밑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보게 될 요압, 그죠? 그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또 혹은 이 요압의 성정이 그렇게 뭐 이렇게 온유한 성정이 아닙니다. 요압이 나중에 이제 아브넬을 죽일 때도 이제 복수로 이제 죽이는 것처럼 이 뭐 성정을 알고 있는 아브넬 입장에서는 이제 껄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면 너 형 어떻게 요압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이제 아사엘을 죽일 마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쫓아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제 23절에 보면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끝, 이제 창끝이라는 것은 머리 부분이 아니라 손잡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에서 앞에 창에 이제 이게 창 자루가 있고 창끝은 뒷부분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뒤로 이제 나를 쫓아오니까 이게 밀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밀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갑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찔려서 등까지 이제 깨트려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이제 아사헬이 죽었고, 그 아사헬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결국엔 이제 요압이 외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싸움인데, 네가 어떻게 이 전쟁을 빨리, 종전하지 않느냐, 휴전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외쳤을 때, 이제 아브넬이 이제, 추적을 멈추고, 이제 싸움이 이제 휴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사실, 괜한 싸움 가운데 괜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결국에는 일으켰고, 그 아브넬이 일으킨 전쟁 가운데 아브넬이 자신은 백전노장에다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이길 줄 아는 싸움이었지만, 결국에 휴전이 되었고, 이제 전쟁의 어떤 그 휴전 가운데 전과를 봤을 때, 자신은 360명이 죽었고, 이 다윗 측 요압의 어떤 군사들은 아사헬을 포함하여 20명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냐 이런 걸 떠나서 많이 죽은 측은 아브넬이었고, 또 아브넬은 결국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다윗에게 화친을 요청하고 이 사울에 남아 있는 그 나라들을 다윗에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아사헬의 죽음입니다. 이 아사헬이 죽을 까닭이 사실 없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아브넬도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지 않았으면 나중에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아브넬이 죽는 거예요. 근데 아사헬이 왜 사람 이름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헷갈리죠. 아사헬이 그러면 왜 죽었느냐? 자신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왜 교만했느냐? 이 자신의 빠른 사슴과 같이 빠른 들로르 같이 빠른 자기 발만 믿고 그 선배 전쟁의 영웅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뛰어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신하고 만용을 부린 결과가 뭐냐?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제일 알고 있는 사람의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살인? 예, 살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무슨 죄가 있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은 에덴 동산 안에서 이미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아니야, 이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이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어떤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 가운데 이 사탄이 이 도화선을 불을 지핀 겁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저 열매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저 열매가 아무리 여러분 아름답게 보여도 저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근처도 가기 싫은 열매였을 겁니다. 아무리 저 열매가 탐스럽게 보여도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근처에 갈 사람이 있을까요? 손을 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크리스탈에 부어진 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하면 이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이걸 하다가 손에 물이라도 묻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되게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 죽는 게 아니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안 죽고, 이 물을 마시면 우리 목사님처럼 멋지게 될 거야. 예. 그냥 그렇게만 들으십시오. 우리 목사님처럼 잘생기게 될 거야.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한 모금만 마시면. 그럼 여러분 이 물이 어떨 것 같아요? 나도 한 모금 마셔봤으면 좋겠다. 순서대로 우리 한 사람 독식할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목사님 쫓아내고 우리 한 모금씩만 마시고 하면 능력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태생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 교만한 마음이. 이 교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사탄이 이미 교만하여서 심판을 받은 존재가 제 기론이 교만입니다. 교만. 사람도 창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셔서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세 그룹을 만들었어요.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한 그룹은 이제 전쟁을 하는 천사. 한 그룹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심부름꾼 천사. 또 한 무리는 이제 찬양을 올리는 천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무리가 그 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가엘이라는 전쟁을 하는 천사, 가브엘이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 역할을 하는 천사, 그리고 루시엘이라는 찬양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찬양을 드리는 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화로운 거예요. 자신은 찬양을 드리는 존재였고 악기로 지음을 받았고 악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천사였는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영화롭고 너무너무 아름다우니 그것에 이제 심취되었던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내가 저 영광을 받으면 어떨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14장 12절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불가타 번역에 보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이제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느냐라는 이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이 루시엘로 지원받았던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천사가 그 찬양을 드리는 것을 취하고 그 하나님께 드렸던 영광을 취하고 그 위치 자기의 마음을 높이고 자기의 지위를 떠나 그 자기 지위를 하나님과 같이 두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범죄한 천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스올 땅 구덩이 가운데 이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이 된 거예요. 이 사탄이 된 기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교만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죄들을 싫어하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교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교만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교만은 영락없이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좀 교만하면 마이크가 참 오늘 요란스럽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좀 많이 낮춰보십시오. 안 되나요? 그 개인값을 좀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게 새벽에 실력자들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좀 교만하면 내가 조금 밑에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참 더럽네 참 그러면서도 버림을 받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관계를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내어침을 받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버려짐을 받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패망하게 되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태생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교만함이 다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 생기게 되고 그 전문성이 생기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뛰어남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수고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어렴풋이 들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당을 지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250명의 제사장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당을 지어서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대적한 이유는 당신만 제사장이냐라는 것입니다. 당신만 제사장이냐? 당신만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당신만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느냐? 우리도 될 수 있다. 우리도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작당하여 이렇게 아론과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는 지위와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는 봉사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늘 머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그냥 꼬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와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또 하나님 주신 기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되어야 될 사람이 늘 꼬리에 가 있는 것도 교만한 겁니다. 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꼬리나 할래. 그렇다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상을 줍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람은 머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꼭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분수에 지나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누가 잘 아느냐?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까? 좀 해주십시오.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자중해서 이렇게 좀 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좀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겸손한 것이냐? 그냥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겸손이냐? 그렇지 않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행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를 뛰어나게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낮추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위치와 직분과 또 자신의 어떤 포지션에 맞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을 정말 싫어하시고, 교만한 사람은 어쨌든 다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선왕이었어요. 선왕. 히스기야는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왔던 치적, 그 많은 역사들을 자신의 것이다라고 영광을 돌렸을 때 말년에 이르러 하나님이 죽을 병으로 치셨습니다. 물론 그 죽을 병 가운데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살아난 그 기간 1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누가 태어났을까요?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잘 모르겠지만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아합 들어보셨죠? 예,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였어요. 히스기야가 그 교만했던 마음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난 그 15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다 제끼고 그 므낫세가 왕이 되었고, 그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한 왕의 선한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왕이 되었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왕이 되었을 텐데 그 히스기야의 남은 그 15년은 어떻게 보면 참 살지 말아야 됐을 기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영혼이나 구원을 받고 죽었으면 될 것을 굳이 15년 살아가지고 누굴 태어나게 했느냐면 므낫세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예, 안 태어나게 한 것만 못한 그런 삶이 그 하나님께 받은 15년입니다. 물론 하나님 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 은혜를 돌리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은 교만은 어쨌든 패망, 넘어짐의 앞잠이 되고 패망의 순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좀 교만하면 언제도 내치적이 우리 부목사님 좀 교만한 것 같아. 이러면 뭐 소문이 쫙 퍼질 겁니다, 아마. 그러면 어느새 뭐 제자리가 싹 치워져 있겠죠. 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원망불평입니다, 원망불평.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참 안 돼. 우리 부목사님은 이래서 안 돼. 이런 게 뭐냐?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이 최고의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겸손의 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좀 나으면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공자 앞에 문자 썼다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저 사람의 외모가 저러니 아마 배운 것도 없을 것이고 가진 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으면 영락없이 실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요즘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안 배운 사람들도 없고 또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고 배울 만큼 배웠고 또 가질 만큼, 제주도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또 가질 만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외모는 저럴지라도 모습은 저럴지라도 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어디에 두냐면 나보다 그래도 낫겠지, 나보다 좀 낫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자 앞에 문자 쓸 일이 좀 적어질 것이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일이 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면. 그런데 그 모습을 어디에다 비유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섬김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인정한다면 또 우리가 목표로 삼고 방향을 삼고 따라야 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품으라는 말씀을 그냥 품어도 되고 품어도 안 되는 그런 옵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여러분 아시죠? 이 옵션이 많습니다.
에어컨을 달까 말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스틱으로 할까, 오토로 할까. 요즘은 이게 다 자동으로 뭐 풀 다 돼 있지만 내가 입맛대로 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옵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좀 편하고 하지만 좀 이제 금액은 많이 들겠죠. 편하지만 금액은 들고. 하지 않으면 금액은 좀 들게 들지만 좀 불편한 그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살지? 맞아, 어떻게 그렇게 살지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최소한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또 약간 종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실 이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참 굴곡진 삶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참 예수를 믿고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왔구나라는 그런 반성과 회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고 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제가 겸손에 관한 말씀을 다 찾아봤는데 이 한 말씀만큼 잘 요약된 말씀이 없더라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재물 좋아하죠?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영광 좋아하죠? 영광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생명. 생명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생명을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벽에 말이 좀 많았지만 어쨌든 자신의 뛰어남을 믿고 건방지게 굴지 말고 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좀 자신의 모습을 낮추면 생명도 길어질 수 있고 또 부해질 수 있고 또 그런 존귀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겸손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가 참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엘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뛰어남을 믿고 만용을 부린 그 아사엘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살펴보게 해주시고 남을 낮게 여기고 죽기까지 겸손하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또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갑자기 이제 편도선이 많이 부으셔가지고 병원에 좀 가셨는데 또 목사님 이제 10시 넘어서까지 강의 마치시고 또 사모님이 이렇게 병간호 때문에 새벽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지 마시고 그 목사님의 가정
사모님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라는 세원 부르고 합심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